최근에 아내와 함께 영화를 몇 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영화가 두 편 있는데요. 바로 서울의 봄과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두 영화 모두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서 참으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서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과정도 그 결과도 하늘과 땅만큼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봄을 보면서 자신의 과욕을 위해 일으킨 군사 반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잠시 멈춘 서울의 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듯 했습니다. 반면에 노량 죽음의 바다를 보면서 명예와 실리가 아니라 의를 위한 전쟁을 위해 끝까지 진군의 북을 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과연 나는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이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은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뜻깊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회심은 단순한 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기독교의 흐름을 뒤바꾼 회심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최고의 박해자가 최고의 복음 증거자로 변화되는 사건이기에 교회사에서는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저마다 일생을 두고 기억하고 싶은 어떤 사건 하나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건네준 말 한마디, 또는 책의 한 귀절, 또는 저같이 영화 속의 짧은 대사 같은 걸 통해 우리의 만남을 또는 우리의 상황을 급변시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 우리는 이것을 터닝 포인트 또는 방향을 바꾸는 삶의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삶의 전환점,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나타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고 이런 고백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나의 신념과 목표를 위해 정진하는 삶이었습니다. 나의 신념을 지키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저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자와 의욕에 이끌린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기 정체성을 알며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약해지지 않는 헌신을 실행합니다. 반면 의욕에 이끌리는 자는 충족되지 않는 자신의 욕심에 떠밀려가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핵심 사건 이전에는 의욕에 이끌리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드러내 보이지요. 자신이 얼마나 의욕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는 기세가 등등하여서 여전히 이업과 살기로 등등하여 자신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여전이라는 단어가 참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왜 여전일까요? 마치 어떤 분야에 또 풀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장에 있는 사도행전 8장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은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 자신이 증언자로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자 했습니다. 왜냐? 유대교의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확고했던지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예루살렘을 잡아오기에 대제사장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문서입니다. 나에게 이 집행권을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사울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모두 결박시켜 오겠습니다.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십시오. 내가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그 모습을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그 목표를 분명히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자원하여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에게 적대적이었고 이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파괴적인 열정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오고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쁨이 될 것인지 그는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열심히 보이는 그 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우리도 삶에서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도달한 지점을 정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무엇인가 초점을 두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운 그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해야 할 본질을 잃어버린 채 내가 이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방향을 잃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최근에 딸아이가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마지막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정말 포기하지 않고 밤늦도록 준비하는 그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끝난 이후에 이 아이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큰아이가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둘째 아들놈에게 가서 누나 뭐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아이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공부하고 있어.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시험도 끝났는데 좀 더 쉬면 좋겠는데 왜 공부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좀 쉬면서 이제는 하지, 지금 또 갑자기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는 나 자신과 이 시간이 두렵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 순간이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운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정작 오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고백을 들으면서 혹시나 아이가 공부의 목적,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고백 속에 제 신앙의 경종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일까? 아니면 목적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인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뿐입니다. 물질에 매이고 쾌락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목표가 아니라 목적대로, 분명한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역시 우리가 집착하는 목표를 멈추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끄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자신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 방향을 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저 시간이 지나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신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무 앞에 서 있는지 그런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은 주여 누구십니까? 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가 경건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는 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이 무엇인가요? 주여 누구십니까? 입니다. 온전한 유대인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말 않겠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바른 고백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놀라운 빛 앞에 당신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났던, 내가 지식으로 습득하고 내가 익혔던, 학습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실존적인 무릎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호련한 빛 앞에서 그의 고백은 주여 누구십니까? 입니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지금껏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갖고 열심히 달려온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익숙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을 세워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기에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시 그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분명 있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나를 돌이켜 세상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끄는 삶의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끄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 경험을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돌이킨 그 삶에 온전히 전환점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엉뚱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네, 들어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들어갔습니다. 네, 진짜요, 들어갔어요. 그가 1절에서 시작했던 다메섹에 가고자 한 그 목표는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에 그가 다메섹에 들어간 것은 다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들어가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다메섹에 들어간 것은 주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우리는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이죠.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대로 지금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건 놀랍게도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하고 온통할까요? 전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그 전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포박하여 대제사장 앞에 데려가리라. 내가 교회를 핍박하리라.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모두 멸망시키리라. 지금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바울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참 하나님, 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바울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도요, 그는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지금 나는 하나님께 보는 걸 올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인생의 전환점을, 주님을 경험한 바울은 이전의 모든 가치관과 신념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실존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내가 그 기대감으로 서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 절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만날 자를 붙여주리라.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디로 인도하시며 어떻게 쓰실 것인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지금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많은 계획이 있으시죠? 많은 목표 세우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아니라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신지 그 과정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대와 다르다 하더라도 가장 선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 내맡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염려와 낙담보다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